정말 공교롭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욥기는 리얼하게 성경에서 사단이 등장해요. 사단에게 침략당한 사람, 사단에게 공격받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하나님도 등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어떤 섭리에 의해서 돌아가는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과 우리 귀로 들리는 것이 이것이 다가 아니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건데 그걸 우리는 눈에 보인다고 믿고 있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기도 제목에 영적 분별을 해달라고 여주 감리교회 청년이 했는데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귀신의 영향을 받고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정말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걸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욥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1장에서 욥기 1장 지난주에서 이랬죠. 하나님과 이제 천사와 사단이 처음 딱 셋이서 만나서 회의를 하죠. 근데 이제 천사는 가만히 있죠. 말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꾼들, 말이 없죠. 말이 많은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회사 대표, 어떤 기관의 대표가 됐는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뭔가 주문하는 사람, 그 사람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 그 사람 속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동으로 무엇인가 가치 있는 그 조직을 키우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지시하는 대로 따라요. 근데 사단은 계속 잔소리해야 되죠. 하나님,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이건 이래서 고쳐야 되고 저건 저래서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거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풍족하게 줬으니까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단의 뜻을 모르겠어요. 다 알면서 그래 시험해봐. 시험했잖아요. 사단이 내려가서 다 뺏었잖아요. 자식까지도 뺏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랬죠. 그 안에 여러분의 자아도 포함합니다. 그 자아가 뭐냐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말고 죽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아들도 죽었어요. 욥의 딸도 죽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자살해 죽었다니까요. 왜? 사단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요, 자기가 예수님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 팔아먹고 그 죄책감으로 자살해 죽은 거예요. 결국 사단이 가룟 유다를 죽게 한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은 하나님께 그래도 주신이요 이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거둘 이도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욥의 승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사단은 항상 그러다 실패하는 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아니에요.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또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또 어떤 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또 얼마 돼서 또 똑같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2절에 이제 사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사탄아, 너 욥을 시험하고 왔느냐? 이러니까 그 사탄이 여호와한테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아무 일이 없듯이. 이 사단의 특징이 그거예요. 막 속으로는 막 남을 막 찌르고 막 어떻게든지 남을 넘어뜨리고 어떻게든지 남을 막 괴롭히고 어떻게든지 사기치고 막 거짓말하고 막 계속 속으로 막 모략과 계략과 막 이런 걸 짠 다음에 그 다음에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으면서 자기 기분이 막 나쁘면 막 진짜 막 옌뱅 떨고 막 난리를 치고 자기 기분이 좋으면 헤헤거리는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지금 사단이 특징이에요. 사단이 이러고 있잖아요. 분명히 쥐는 그 욥을 시험하고 와서 욥의 막 그 재산을 싹 없애버리고 욥의 자녀들 다 죽이고 와서 그리고 욥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대답을 분명히 듣고 그런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이 땅 저 땅 그냥 돌아다녔다고 능척 떨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이런 생각 있나요? 이런 행동하지 않나요? 당장 회개하시고 그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의 특징인 거예요. 사단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 3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탄한테 그러죠. 그래? 그럼 너 나하고 약속한 너 욥 시험하기로 한 그 욥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네가 내려가서 그를 충동하여서 그를 치고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를 잡아뜨리고 그를 막 자식들 다 죽이고 그래서 다 갖다 네가 그를 완전히 걸레로 만들어 놓고 막 그를 갈기갈기 찢어도 욥은 온전하게 굳건하게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절대 안 그럽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여러분 주위에요. 10명 중 3명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막 능청 떨고 이렇게 계략을 쓰고 이렇게 해서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 피를 말려놓고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잘못했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또 그러지 않았느냐. 그럼 막 도리어 막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이 거짓말 저 거짓말 막 자기 합리화시켜서 난동을 부린단 말이에요. 영적 분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한테 아니 하나님한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4절인데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의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게 뭐냐면 사람의 본질인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중히 여기는 거. 이걸 노린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자기 가족이 죽으면 가족의 목숨이 위태리 오면 이성을 잃죠. 그게 본능인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위험에 처하면 자기가 목숨이 위태리 오면 못할 짓이 없는 거죠.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 본능인 거죠. 이거를 이제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욥의 그 생명을 건드리면 그러면 욥이 굴복할 수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욥의 모든 걸 다 뺏어놓고 또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가서 미친 척하다가 하나님이 야단치니까
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사단이 이제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욥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의 재산과 자녀들과 그 모든 것까지 다 쳤으니까 이제 그 사람 욥의 육신을 치라 이거예요. 육신을 치라 이거예요. 그를 병들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불치병 걸리게 하고, 그래서 막 고통과 막 근심과 괴로움 막 그 속에 있게 만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을 분명히 저주하고 욕할 거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거 욥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은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환난 당하는 게 마땅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유혹을 당하죠. 미혹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영혼들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최고의 창조물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영혼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한테 그러죠.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라. 근데 영혼 죽이지만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7절에 이제 그 사단이 그대로 하죠. 그래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온 몸이 이제 종기가 나게 한 거죠. 근데 8절이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고 있더니, 이게 이제 신약에서도 어디선가 그 본 적 있지 않아요? 그 부자와 나사로잖아요. 그 부잣집 문 앞에서 거지 새끼 나사로가 그 완전히 막 곪고 상처투성이.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고 여러분이 너무 분에 넘치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의료품을 쓰니까 여러분들이 이러고 있죠. 그 여러분들 만약에 그 후진국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한 40년 전만 돌아가면 그 종기 안 난 사람 없었어요. 제 국민학교 다닐 때요, 막 대가리들 다 빡빡 깎고 오면요, 여기저기 막 그 뭐 딱쟁이 지고 뭐 종기 나고 뭐 눈 다락지 나고 뭐 맨 그런 거 투성이 괜히 이유 없이 여기저기 곪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자녀 중에 누가 그런 사람 하나, 몸에 뭐 조금만 나면 연고 갖다 발라서 깨끗하게 하죠. 너무 행복한데,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불평과 불만이 나와서 사단을 불러들이는 통로를 만들고 있죠. 그렇게 그 온몸에 그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온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근데 욥의 행동은 뭐냐면 재 가운데 앉아 있다. 좀 재라는 것은 회개하는 장소를 뜻해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제 실수하는 거죠. 욥도. 그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잖아요. 의인인데. 그러니까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그런 약속하에서
사단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 전혀 모르고 지금 욥의 생각은 이런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내 몸에 이런 게 생기고 내 가정이 이렇게 박산 났나 보다 착각해가지고 지금 죄에 앉아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만 되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내 인생이 뭐 역같네. 이거 하나님이 뒤졌나 봐. 내가 괜히 교회를 나왔어. 절을 가야 되나? 아니면 또 무당집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게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죠. 근데 욥 정도는 돼야겠죠. 최소한. 그래서 질그릇 조각 가지고 이제 몸을 긁은 거죠. 그러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만 하더라도 이제 개가 그 아픈 상처를 이렇게 핥아줘요. 그 치료 효과 있어요. 개가. 근데 욥은 이제 아마 4,000년 정도쯤 된 때이기 때문에 뭐 의학 시설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서 누군가 욥한테 의료 시설을 제공할 수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그 돌조각, 그 뭐 그릇 깨진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막 북북 긁고 있는데 상처만 덧나지 치료가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욥의 상황이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로 귀신 들린 여자가 딱 등장하죠. 이게 뭐냐면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 자기 욕심만 아는 사람, 이 세상에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사람, 자기 눈에 들리는 것만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 어느 날 다 날아가고 자녀들도 다 날아가고 욥마저도 완전히 몹쓸 병에 걸려 있으니까 그의 마누라, 그의 아내가 이제 저주하는 거예요. 야, 이 병신아, 왜 그러고 앉아있냐? 어? 그래도 하나님은 안 와봐.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막 욕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고 나서 너 뒤져버려라. 여러분,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에 파트너, 그죠? 그 남편, 자식, 형제, 그 다음에 교인들 다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들이죠. 내가 환난당하고 고통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회개,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주하고 뒤져버려라. 너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하냐. 이런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세상 이야기라서 또 두들겨 맞을까 봐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사건 하나 있죠. 황하나. 마약으로 이렇게 중독된 사건. 근데 남편이라고 그래요. 남자친구가 아니라 혼인신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죽은 사람이.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편 친구가 자살했는데 지금 중태에 있고. 뭐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뭔가 모르는데 혼란스럽지 않나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지간이었다는데 그 내용이 뭐 그 이런 거잖아요. 남편 시켜서 둘이 같이 마약을 했는데 남편을 희생시키는 거죠. 부인이 야 나는 희생하면 안 되고 넌 희생해도 되니까 네가 나 잠자는데 몰래 마약 놨다 그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대원이? 그러고 이제 자살해버렸어요. 예. 국민들이 혼란스럽죠. 그거를 뭐 작가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범죄 심리학자들이 막 머리가 아프겠어요. 지금 이 장면인 거죠. 이게 상대방이 불안하게 됐는데, 야,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야, 우리가 윤리를 회복하고 도덕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성을 회복하자. 어? 우리 이제 올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인생은 많이 남았는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아니면 야, 뒤져버려. 네가 그래도 살 자격조차 없는 거야. 넌 쓰레기야. 어? 너 혼자 다 이왕 죽을 바에 너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가서 뒤져버려. 이 귀신 달린 사람 특징인 거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이는 거,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 이건 귀신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 뜻인 거고, 바로 여러분의 목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써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 복된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러한 생명의 싹이 없다 그러면,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저주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사기치고 그 사람이 죽든 말든 그 사람이 함정에 빠지든 말든 내 욕심을 차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사단에게 점령당한 사람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은 복된 길을 걸어가고, 이걸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이 계속 이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주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너희는 영혼을 위해서, 아름다운 생명을 위해서, 너희가 소중하고 너희 이웃도 소중하고 내가 만든 인간은 소중하니까 사단의 그 달콤한 깨에 넘어가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거룩한 삶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욥의 와이프가 완전히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자녀들은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이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되고 팔병신도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욥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귀에 들리는 대로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틀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영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영적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육신적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신적 삶은 한때 그것이 즐겁고 마약과 같이 행복함을 줄 수 있을지언정 언젠간 그것이 저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마음의 평강을 둘 때, 하나님께 목적을 다할 때, 이 욥과 같이 첫 번째 시험을 받을 땐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요, 두 번째 시험에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우리가
화를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천국 보내기도 하시고 우리 지옥 보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 나라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적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